지난 금요일 날 LA 타임즈의 인터넷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뜨는 화면이 바로 이런 화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면 하나 가득이 일라이 브로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LA를 새롭게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부어놓은 억만장자 독지가 일라이 브로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이 내용이 자세하게 아주 업적이 정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라이 브로드라는 사람을 우리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LA를 위해서 또 미국 전역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 문화 사업 독지가, 그래서 그 사람을 Cultural Philanthropist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메디컬 리서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자산을 특별히 LA를 위해서 많이 의료 연구, 문화 사업, 특별히 현대 미술 전시회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면 더 브로드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월트 디즈니 컨설터 옆에 있죠. 그리고 모카라고 하는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역시 이 아까 브로드, 월트 디즈니 컨설터 바로 다 옆에 있는데요. 모카라고 이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월트 디즈니 컨설터를 짓는 것이 아주 부진할 때 이 엄청난 돈의 모금을 위해서 앞장섰고 자신의 많은 돈을 그 컨설터를 짓는데 넣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CBS 60 Minutes에 인터뷰한 걸 10년 전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분이 건축업하고 보험업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분인데 그 엄청난 돈 버는 거를 75% 이상 이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고 특별히 LA에 수많은 돈을 기증하려고 한다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요, 그 버지니아 가버먼트가 운영하는 버지니아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고 하는 자문위원으로 한 2년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생활 하는데 박물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 일을 박물관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일라이 브로드와 그의 부인이 이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부부에 관해서 LA 타임즈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are forever grateful to her and Eli. 우리는 그와 그 부인에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LA 시티가 존속하는 한 아마 그의 이름이 계속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겠지요. 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행한 이 위대한 업적, 그 행한 엄청난 선한 일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대답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LA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 또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이제 2장에 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끊어진 것을 성경에는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disconnected, 단절된 사람이에요.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나라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자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혹은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사느냐를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원수 마귀가 영향력을 주는 그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강화되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기 아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매력적이기 때문에 쫓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마치 올바른 것인 양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성경적인 가치관, 그런 태도,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당연히 성경 말씀 모를 때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때가 있죠.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가 많이 부르고 했던 대중가요 같은 것도 그 가창력이나 또는 그 자기의 경험을 주는 그 가사를 통해서 승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뮤직비디오가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의 이 감각적인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창출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의 문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을 자극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그래요. 지금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잖아요. 전 국민의 한 65%가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백신 보급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한 행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비틀즈의 고향이 어디예요? 리버풀이죠. 그 리버풀의 나이트클럽에서 하룻밤에 3,000명씩 이틀밤 마스크 쓰지 않고 밤새 댄스 파티를 여는 것이 그
백신의 효과로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젊은이들이 댄스 파티를 하고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육체적인 자극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또 한국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에 코비드 19 때문에 밤에 유흥주점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하는 사람들이 모텔에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방마다 투숙객처럼 해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남녀들이 호텔 방에 전부 술상을 차려놓고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출동해서 물어봤더니 다 연인 사이라고 얘기하더래요. 다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서 술 마시고, 그게 뭐예요? 전부 육체적인 자극을 혹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어떻게 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전한 법칙들을 깨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것을 심으면 불의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한 것,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세상과 사탄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지금의 시리아 지방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압송해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던 그런, 우리가 말하면 악질 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괴수 같은 사람,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행한 범죄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비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합당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5절 끝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일을 행한 적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첫 번째 아까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에서 살려주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영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 우리도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는 6절이에요.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 리셉션이라는 데 가면 헤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신랑 신부하고 또 이 groomsman, bridesmaid 이런 사람들이 앉고, 혹은 어떤 컨퍼런스 앞에 헤드 테이블이면 거기에 모임의 책임자라든지 강사라는 중요한 사람이 앉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시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앉게 하신다는 게, 또 예수님이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앉아 계신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우리를 몰라봐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만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건 내가 행한 행동으로는 얻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걸 그레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야 할 의무가 그러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를 건져내야 할 의무가 좀 있으실 것 같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건져내야 할 의무를 하나님이 있으시고 나에게 잘해줘야 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으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악한 일을
벌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이 LA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억만장자의 그 돈을 부어넣었던 독재가 일라이 브로드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그 얘기를 잠깐 나누죠. 그가 자신이 번 엄청난 돈을 들여서 LA를 위해서 도시의 교육, 문화, 또 의료 사업에 길이길이 기억될 정도의 공헌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에 입성했다고 하면 그는 LA를 위해서 공헌했기 때문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LA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입성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가 LA를 위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 그 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만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행위에서, 그가 한 굉장한 선한 일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 전도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다 믿지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엄청난 상속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눈을 여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도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장에도 우리들은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미리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도자기는 솜씨있게 만들어내 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면서 선한 일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9절에는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선한 일이 하나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행한 귀한 일 아무 것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데에는. 그러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우리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순종하고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 삶에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지만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기도, 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 하나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작고 큰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며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바로 하늘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시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